2월 13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 10여일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날로 기념하는 날이 되겠죠. 성탄절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불리고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탄절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뭐라 합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명칭 같고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또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사도 바울이기 되겠고,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요한도 나오고 야고보 나오고 또 베드로도 나오죠. 게바. 진짜 말씀 맞다나 유명한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유명한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율법주의에 지금 빠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율법주의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될 신약시대에 적용될 이 성령의 생명의 법에 관련된 되어지어야 할 우리로 봐서는 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어떤 역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또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바울은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율법주의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얘기해 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두고 마치 적으로 간주해서 그와 목숨을 다해 싸워야 할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적으로 간주하고 진짜로 멀리해야 될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바울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주 책망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 14절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지금 바울의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자신조차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남에게 억지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행하게 하느냐 이거죠.
있습니다. 16절도 볼까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은 선을 그어버립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육체가 있느냐 이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것은 실제로 죄를 짓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막말로 음란한 생각, 사람이 뭐 뉴스 매체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 그림을 통해서든 사진을 통해서든 뭐 실제로 사람을 보면서도 음란한 생각을 잠깐이라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죄를 짓는 거라고 하나님은 정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린 그 정의로 따지자면은 죄를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 다 죄인.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율법의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거의 불변이죠. 뭐 앞뒤 재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율법주의는 존재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이미 시대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율법하고 상관없이 시대상이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환경이 변해버렸고요. 그럼에도 자꾸 율법의 몇 부분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의 조직들이 유지가 되거든요. 금전적으로나 또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폐하여졌어야 될 율법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불법한 이들이 그런 어떤 조직 체계의 수장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많은 다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불법한 사람들이 불법한 단체에서 불법한 행위로 그 조직들을 이끌려고 하니까 불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온전한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은혜로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원수같이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말이죠. 그런 상대가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에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등장하고 야고보가 등장하고 막 이래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인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대로 그들 인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바를 할례자의 사도로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또 때로는 책망도 하죠. 네가 왜 그러냐? 니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살게끔 멍에를 쥐고 살게끔 힘들게 만들고 사망의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의 말도 합니다. 질책도 하고. 자, 어쨌든 오죽하면은
베드로까지, 야고보까지, 요한까지 막 이렇게 율법주의에 젖어들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조차도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한편 이해도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로 아닌 건 아닙니다. 어쨌든 21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명확하게 정답을 내린 거잖아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정말로 맞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짊어지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니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하고 사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결말을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실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너가 열심히 해갖고 율법 잘 지켜갖고 구원에 이르라 라고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정답을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온전한 육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단지 리더들이 단체의 리더들이 그 율법이 필요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죄를 알게끔 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불씨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은혜 입은 자라면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같이 생각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당신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성탄절이 얼마 안 남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들 귀한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배하고